에덴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낙원은 천국의 또 예표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을 하나님은 우주의 많고 많은 별 가운데 이 지구상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 인류를 번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불행히도 12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의 내적이고 또 인격이나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하는 것은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공의 제약을 받는 것은 그 겉사람 육체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그 인류의 시조를 거기다가 두시고 장차 이 땅의 인류가 번성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치 지배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하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뱀의 간기로 인해서 우리 인류 조상이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속상하신데 그러나 거꾸로 뭐 변증법이라고 하는 또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 그 해겔의 그 철학이 보게 되어지면 정반합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또 은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역설적인 은혜이다. 도리어 선악과 따먹은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공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가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10가지.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지만 10가지 이유가 있다. 도리어 그것은 역설적인 은혜. 그 우리 인류에게 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되는 것. 또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이제 그 발원지어 시작인 그 에덴 낙원의 네 강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마시고 먹어야 될 것 중에 공기. 그거는 몇 분도 우리가 공기를 안 마시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이죠, 물. 그건 우리 인간의 모든 또 이 땅의 뭐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곡기 같은 거는 뭐 40일 정도 우리가 참아내서 40일 동안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물과 이 공기는 절대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에덴 낙원에 뭐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공기도 창조하셨지만 그 중앙에다가 셈의 근원을 터뜨려서 온 세계 생명체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네 강은 당시에 온 인류 만물을 살리기 위한 네 강이 되지만 오늘 거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 강은 또 성령의 비밀이 거기에 이제 감춰져 있는데 네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많은 그 전반적인 성경 전체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책임을 얻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화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역사가 이 네 강의 비밀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내가 이제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강의로 가지고서 이게 끝나야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은 뭐 그대 광해 그 세세한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에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낙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의 예표이고 또 그림자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인류가 이 지상에다 하나님이 이 천국에 예표되는 그런 에덴 낙원을 창설하셔서 인류가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변화되고 숙성되고 이제 하나님 형상 모양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돼서 시공을 초월해서 천국으로 전부 이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은 숙성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모든 인류가 영광스럽게 숙성돼서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터전이고 또 생산, 라인과 같은 거예요. 오직 유일무이하게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다가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지사이고 지사. 천국에 뭐예요? 지부이며 지사이고 또 생산 라인으로 여기다가 이제 두신 거예요. 근데 거기 아주 그냥 도적이 들어오고 거짓말하는 그 악한 영이 이 생산 그 라인의 차질을 빚어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제품들, 생산된 상품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크레임이 걸린 거예요. 불에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도 못해서 기계 시설을 좀 보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아날로그적인 기계이지만 그 생산 라인을 또 설치를 한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오게 하려고 했더니 이 아날로그 기계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념해가지고 마음이나 인성 자체가 아주 사단화돼가지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주님이 또 이제 디지털 시대 이 말세에 생산 라인을 이 땅에 이제 복원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해 내놨는데 이제 짝퉁들이 또 많이 나타난 거예요. 짝퉁들 이방 종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짝퉁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떻게 그거는 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뭐 WCC라든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혼합주의 바벨론으로 도대체 거기에 툭 빠지게 되어지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곳이 바로 천주교이고 또 우리 이 모든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의 진리 바로 예수가 절대적인 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포스터 모더니즘 인도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인도에는 신이 3억 개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 거기에 이제 최고의 신이 브라만입니다. 또 개별적인 신 중에 아트만이에요. 브라만 아트만. 궁극적 그 신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방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에 이제 목적지가 있다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뭐 전라도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강원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목적지만 가면 길이 여러 갈래의 방향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국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또 여기에 지금 많은 이단 사인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이방 종교까지 자기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는 천국에 이송할 수가 없고 처음 올라가다 반송이 되고 불량품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다 자기들 종교만이 옳다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때는 또 새로운 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일 언약입니다. 세일 언약. 세일 언약이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 아까 우리 공 목사님도 전했지만 새 언약의 시대죠.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세일 언약이다. 새 세상을 이룰 세일 언약. 그것은 뭘로 세우는 언약이냐? 이제 진리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진리로. 이제 피로 세우는 언약이 아닙니다. 뭘로 마지막 때에는? 진리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16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6장. 자, 에레미야 16장에 14절, 자,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16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에레미야 말씀의 언약의 사자. 이 말씀의 조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제 바빌론으로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함으로 바벨론을 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과 그 땅을 황폐화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럼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모세 같은 아론을 보내가지고 지팡이 들리거나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백성을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어낼 때 어떤 종을 일으켰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거기에 제일 먼저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총독. 네?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와 여호수아죠.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애굽에서는 누구?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 아론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이 뭐와 같이 역사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역사한다. 그 피와 지팡이의 권능으로 역사를 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스룹바벨과 바로 예수하는데 거기에는 뭐냐?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사, 말씀의 박사죠. 말씀의 박사. 그렇게 에레미야 31장에도 이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긴다고 했는데 이제 사람 법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람 법궤가. 자, 잘 보세요.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물론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십자가 더 배우는 건 뭐냐면 속죄판 배우는 거예요. 속죄판. 뚜껑.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뚜껑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 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뚜껑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뚜껑 안에 감춰져 있는 건 뭐예요? 두돌판 말씀이잖아. 율법.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있냐 말이야. 속죄판이 그 뚜껑.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보시지 않으면 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덮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성막 때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하니까 거기서 마치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2개의 절기가 더 편입돼가지고 들어온 게 있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뭐가 2개의 절기가 더 들어왔습니까? 불임절하고 또 뭐예요? 수전절이죠. 수전절. 네? 불가피하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내려진 7개의 절기 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종교적 신앙을 이제 불태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개의 절기가 더 편입이 된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뭐예요? 지팡이를 받았습니까? 만나를 받았습니까? 십계명만 받은 것이죠. 말씀을 받은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순종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리하기 위해서 그때의 법궤 앞에 두 가지가 더 포함돼가지고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예요? 만나라, 만나 말이야, 만나 말이야.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첫째는. 그러니까 방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애굽에 그냥 우리들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주리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만나를 내려줬는데 시편에 보니까 이 만나가 천사들의 하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음식이 되는 거야. 네? 저기 70인 번역에 보게 되면 천사의 음식이야. 천사의 음식을 내려주셔가지고 애굽적 사상과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자손이지만은 이제 4대 언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센 언약, 시내산 언약, 묘와 평지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언약 이 네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7개의 물을 거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다 숨겨져 있어요. 7개의 물. 그런데 이 4대 언약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반의 4대 언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이제 5대 법이야. 율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법, 계명의 법. 5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오늘 우리 공목사가 얘기하는 법은 믿음의 법이야. 십자가도. 이거 가지고는 신앙의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 거야.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3,000%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분의 내주하신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성령만 모시고는 우리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 세 분이 들어와야 돼. 세 분. 세 분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거야. 아주 성령만 모시면 하나님 들어오신 것이고. 그렇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비밀도 아는 이가 없어. 이 세상에는. 응?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옆으로 나갔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내 옆으로 가냐. 다시 돌려줘봐요. 하도 많다 보니까. 네? 십자가의 도는 믿음의 법이고 믿음으로 아니 그거 이전에 뭐지? 성령의 5가지. 그것도 그 이전에 또 뭐야? 그렇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얘기하다가 말았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 불러낸 것 같이 구원하지 않으리라.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벨론에서 불러낸 것처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성 믿고 패역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할 때 아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깨지게 해주셔서 자기 이제 또 고향 땅으로 이제 귀환하게 하실 때 바벨론의 비밀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이족과 귀족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런 경륜으로 그 백성을 건져낼 때에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거야. 말씀으로. 응? 그래서 말씀의 그분을 여러분이 표현되고 마지막 때 이사야 41장의 새 언약은 하나님 어떤 말씀이 와야 되느냐. 철장 번제라고 했죠. 새 타작기를 받아야 돼. 이 새 타작기의 말씀을 받아야 그 새 타작기는 철퇴와 같고 말씀의 검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넘어갈 때 요단강이 이제 성령의 완전한 그 침례를 충만을 얘기해 주는데
그때의 성령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법궤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일치가, 간격이 없이 일치가 되게 해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잣대인 기준에다가 우리는 내 육신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맞춰 살라고 그래? 안 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등을 떠밀고 성령이 우리의 보모와 같이 보혜사처럼 우리를 끌어당겨서 어디다가 자꾸 퍼즐 맞추게 하듯이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간격을 이 맞추게 해주는 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인격, 우리의 사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성품 이거를 다 말씀의 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기준, 캐논이잖아요. 캐논. 여기에다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그 인격, 우리의 성품, 의식, 사상, 행동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평행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말씀 따로 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법궤를 마음에 담았어요? 어깨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만 메고 다니는 거야. 믿으면서도 말씀을 어깨만 메고 다니는 거야. 요단을 넘어갔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여리고성 그 무너뜨리면서 누가 나타나? 큰 천사가 나타나죠. 근데 뭘 들었다는 거야? 칼을 들은 거야. 칼. 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한 대적이냐? 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자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자이냐?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 되는 거야. 칼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법궤와 뭐와의 싸움이야. 법궤와 무기가 뭐야? 성령의 검. 칼이죠, 칼. 칼을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애국에서 나올 때는 뭘로? 말씀을 그 백성들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 은사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면은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만나 항아리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폐역한 종속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영원히 그 백성들을 교훈 삼고 경계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 성막 앞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경 거기에 이제 그 법궤를 만드셨을 때 그 앞에다 뒀다고 거기 성경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동안에 법궤가 여러 번 뺏기기도 하고 그냥 그 성막의 제사가 무너져 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어디로 갔어? 법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잃어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뭐만 들어가? 법궤만 들어가는 거야.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은사나 기적이 필요한 건 뭐예요? 강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저 구두 구두를 닦으려면 찍새들이 있죠? 그 찍으러 다니는 그 찍새가 그게 은사야. 그걸 찍어가지고 오면 누가 닦아? 침을 탈탈 뱉어가면서 약 바르면서 닦잖아. 광택을 내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뭐만 나왔어? 피만 알면 안 되는 거야. 피만 알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로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9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로만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성령은 진리이시다. 증거하는 이가 몇 분이 되는 거야? 셋. 뭐예요? 물, 말씀, 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라.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안티옥 버전을 번역을 해가지고 요 물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 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이름이 세 분의 그 명칭이 빠져 있어. 우리 요게 이제 저기서 온 번역이야. 70인 번역이면서 동시에 바티칸 카톨릭에서 우리가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 안디옥 사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여기에 그 말씀에 여기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사.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는 이제 철장 권세, 새 타작기, 철퇴, 무기. 이 사역자는 자, 우리 역대하 11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여기 11절, 그 다음에 12절. 자, 역대하 1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르호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이제 동강나서 그 백성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2지파만 남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왕이 그 백성이 많아야 되는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물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르호보암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왔는데 르호보암이 그 약한 그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우선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치는 게 뭐야?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죠? 모든 국가의 부는 경제력에서부터 기본이 되는 거야. 자, 북한은 핵을 들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다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핵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죠? 다 굶어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전 세계에 저 핵을 들고 있으면 다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다 묶어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핵을 가지고 싶은데 만약에 핵을 가지게 되어지면 많은 유해나 여러 가지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우리 이제 경제력을 키웠는데 우리 주의종들도 뭘로 가서 뭐 요즘에 점점 이 모든 그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신앙의 그 풍토가 지금 굉장히 힘을 잃었죠. 흑암의 세력과 비진리가 그냥 막 창궐해가지고 혼미한 가운데 있어. 주의 종들도.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들이 무장을 하고 먼저 자기 영적 창고에다가 르호보암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돌리려고 하니까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지. 사울왕처럼 어리석게 요나단이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가지고 신바람 나서 막 이스라엘 군대가 막 블레셋을 묻힐 때 거기에 또 엉뚱한 맹세를 하잖아. 해가지기까지 누구든지 입에다가 뭐 곡식이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가지고는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일이
근데 이 경솔하고 항상 엉뚱한 이 사울왕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싸움을 못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그때 이 무너뜨리는 건데 요나단이 그걸 아버지의 소원을 못 듣고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바위에 있는 그 꿀이 있어가지고 석청을 갖다가 지팡이로 찍어 먹어봤더니 눈이 말려가지고 힘이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그 소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사울처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오늘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저축을 하죠. 여러분의 정신적, 영적 창고에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 첫째는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 말씀 없이 뭘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거야. 응? 그러니까 말씀에, 그리고 특별히 또 마지막 때를 따라 뭐예요? 양식을 공급해 줄 지혜로운 종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젖을 먹일 자에게는 젖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양을 치되 세 번 베드로에게 다시 당부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을 물어보죠. 그 처음에는 두 번을 아가페에서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개인가 있어. 종류가 6개.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신과 인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꽃기할 때 3번씩 부인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양심이 부끄러워가지고 필레오가 무슨 뜻이에요? 응?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야? 승부의 사랑, 네? 우정의 사랑. 그렇죠. 우정의 사랑이야. 주님과 나는 우정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물어봤어.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또 필레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에 맞춰가지고 3번째 부르신 것이 필레오야.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필레오. 근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일 때에는 뭘 먹여야 돼? 풀을 갖다 먹여. 젖을 먹여. 젖을 먹여야지.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잠언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 소위 꿀을 먹어라. 달지만 꿀은 또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의 구약의 말씀의 상징 중에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을 뭘로 상징합니까? 꿀.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복음과 신약의 말씀은 뭘로 상징이 돼요? 젖이죠. 예. 우유, 이 젖은 갓난아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 꿀은 별미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흉을 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 내려가죠. 네. 이 계시록은 뭐냐면 별미야, 별미.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 별미를 먹는 거야, 마지막 때. 그래서 축복권이야. 자, 이삭에게 뭘 갖다 별미를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갖다 바쳐야 안 바쳐? 별미를 갖다 바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축복을 이제 믿음으로 뭘 뺏어와서 장자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축복권을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땅도 회복하는데 그게 기업 물르기, 토지 물르기야. 응? 그래서 그게 이제 고엘, 이제 그 대속에서 이제 토지 물르기도 이제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땅을 이제 다시 회복하지요. 우리 육체 다시 회복하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환상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죠.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태어나라. 그게 예언의 말씀이야. 자, 계시록 10장을 하고 그 부활의 역사, 마지막 때에 그 완전히 사는 역사. 자,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이야. 다 같이 보십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 뱃속을 쓰게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예언해야 되겠죠?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서 열방에다가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요 예언의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부활과 이 죽을 육체까지 살도 놓는 그런 그 역사가 완결되는 역사. 지금까지는 육체는 세상에다가 두고 갔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보된 것이죠. 우리 부활과 우리 이제 영생, 영광의 몸을 이기까지는 유보가 된 것이다. 육체 구원.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원한 복음.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또 비슷한 시간이 뭐 있어요? 크로노스, 일반적 세상적인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코로스 복음. 그건 뭐야? 공간적 복음.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한없이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의 피만 믿으면 다 용서해주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은혜의 해라. 그 은혜라는 말이 덱토스, 헬라어로 받아주는 때, 덱토스, 받아주는 때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다치면 이제는 심판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래서 심판의 말씀의 설자들은 뭐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시온에 올라가는 복음이 있어. 그게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야.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에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지금까지 전파되는 십자가의 도는 무슨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응? 기쁜 소식. 근데 마지막 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신무단장하는 연지군지 찍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안에 만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 나의 말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은사를 풀리듯 일으켜준다고 말하다가 또 어느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꺼트려야 돼. 은사. 이 은사는 말이요. 여러분 은사는 바람과 같아. 막 흥분이 되고 막 응? 불을 많이 켜주잖아. 그럼 막 불이 붙고 막 이러면 그때 그냥 제정신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끼얹는 거야? 물을 갖다 그냥 확 끼얹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게 연장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 냉탕 온탕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냥 은혜의 복음으로 야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줘. 자기와 불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야 어떤 죄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 돼. 그러면 막 기적과 권능을.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꼭 예수님의 사역이 2번씩 나오죠? 뭐예요? 그물을 던져도 깊은 데 던지는 그물하고 또 뭐예요? 부활돼가지고 오른쪽에 잡는 그물. 그 그물을 어떤 고기를 잡아요? 큰 고기만 잡는 거야. 말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야. 153마리가
거기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있대요. 오른쪽에. 자,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네? 이게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비밀이 항상 연거푸. 주님은 2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2번. 2번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 2번씩, 이 연거푸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참 용어상에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 얘기하겠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상징이 8가지인데 번제단에서 불과 바람이 뭐예요? 하나의 세트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뭐죠? 물과 구름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뭐죠? 포도주와 감람주죠. 그 다음에 지성소 단계에 완전히 성령의 완결판, 성령의 최고의 단계를 뭐예요? 비둘기 역사와 도장. 그게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이 뭐냐?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때 불로 바람처럼 그게 이제 구원하고, 그때는 뭐예요? 뭐가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뿌려줘. 예수의 피, 예수를 높이고 예수 자랑할 때 성령은 막 기뻐서 불로 막 태우는 거죠. 그거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응? 내 얘기, 내 반증 얘기하면 성령은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해.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그러면 내가 여기 능력이 없어도 성령은 그걸 증거하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어? 나를 증거하러 왔어? 예수를 증거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 십자가, 도,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성령은 불로 그냥 막 역사하는 거예요. 급한 바람으로. 그래서 사도들에게 다락방에서 뭘로 임했던 거예요? 불과 바람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시작이야, 신앙이. 뭘 전하라고? 은혜의 복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십자가로 우리 인생 때문에 죽었다. 이 얘기만 하고 성령은 그냥 너무 좋아서 춤을 춰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이 원리를 알면. 응? 기도 많이 하는 거는, 내가 그 전에 기도 많이 하고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환자가 왔어. 이 위장으로 암 정도의 수준이야. 이게 안 나.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제 소문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내가 기도를 조금 했어.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아주 아쉬워하면서 한우 소고기 5건을 그때 그냥 아주 처음 먹어봤는데 최고 좋은 거 딱 사주고 가더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집회 때. 이게 지금 이게 암 수준이야. 병원에 가도 이건 낫지 않아. 그래가지고 와서 또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다음 주에 오라고 해놓고 그날도 내가 기도를 얼마 안 했어. 아이, 다음에 또 한 번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래. 그러더니 이상이거든. 내 손을 갖다가 혈루증 알레르기처럼 지 가슴에다 갖다가 대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벌르덕 나가 자빠더니, 아이고 뜨거워 이러더니 그냥 나가 자빠진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야, 내 속에 이런 능력이, 어휴, 나 이거 뭐, 야, 기도 안 한 날, 응? 기도 안 한 날이야, 그날, 응? 야, 치미두부를 한 거야, 치미두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우리가 이제 병자를 낫고 기적을 해내려면, 우린 누구의 일을 하다가, 거기서 부스러기를 얻어가지고, 이적이 일어나면, 내가 저절로 높여줘야 안 높여져? 높여지죠? 그러면 그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야. 누구 높이고 누구 자랑하고 누구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우리는 거기서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야.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불과 바람의 역사, 그 단계에서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기도 많이 하는 보혈의 능력을 가진 내 세미나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 윤석철 목사 한번 다녔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세미나에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그 체험을, 성령의 역사를 봤는데요.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보혈 말씀으로 쫙 성경을 풀어줘. 그러고서 와서 이제 전부 세워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내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싹 했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야. 난 그때의 그 불을, 불이 내 몸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야. 이야, 다른 거,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이 아주 관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보혈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아주 내 몸속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와 내 속에 있는 것과 합체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강사들 내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는 일에 기도 많이 안 해도 그거 많이 해봤자 내 힘으로 내 그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이래.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은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이가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진리만 알면 돼요. 진리.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약을 팔아먹으려면 옛날 약장사들이 먼저 뭘 보여? 차력 보여주죠. 차력. 쇠도 이렇게 목구멍에다 여기다 대고 석 해가지고 하고 이 볼도 그냥 손으로 당수로 치면 깨져 안 깨져요. 그걸 보이면서 뭐 하는가?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이 쇠도 그냥 여기 목에서 녹이고 이 당수를 치면 이 돌도 깨트린다는 거 아니야. 그 시연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맛이 가지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 아주 그냥 튼튼하고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줄 알고 그 약을 팔아먹는데 은사가 그와 같은 일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연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뭘 넣는 거다?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넣는 거예요. 복음을 넣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딴 걸로 가버렸네. 3,000%. 시간도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